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살 때부터 부모스라에서 벗어나 라틴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그가 살던 소박한 2층 집 앞에 독일어로 새겨진 기념 비석이 사과 나무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문구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과나무.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젊은 마틴 루터가 일기장에 기록해놓은 적어둔 글귀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요, 아무 의심도 없이 이것은 마틴 루터가 말한 명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만큼은 이 글귀가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스피노자가 먼저 나와요. 이유는 과거 이제 경향신문 단평이나 중앙일보 사설에 이 문장을 소개하면서 스피노자의 명언이라고 써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문장은 독일에서 나치즘에 저항하던 목회자들의 연대인 고백교회의 기고문에도 훗날 실렸습니다. 비록 내일 나치에 탄압받아 죽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라는 뜻으로 사용한 글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유다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영적 개혁을 이루어낸 왕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왕인데, 히스기야의 왕은 굉장히 선왕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로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통치한 55년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합니다. 하나님 모시기 악하고 가증한 일들만 골라서 한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배우지 못한 12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열심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철폐했는데요, 아들은 그 모든 걸 다 부활시켰어요. 온갖 사술과 점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들을 신임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할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죄악이, 그 패악이 결국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유다를 멸하시기로 말이죠.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요, 이제 유다를 멸하시기로 결단한 겁니다. 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므낫세가 죽고 55년 통치 후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그 아몬도 똑같이 굴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는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이 요시야는 므낫세와 반대로 전무후무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시켰는데요,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박해를 했는지 아마도 제사장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숨긴 거예요. 그거 다 회파시키고 태워버리니까 숨긴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정말 한마디로 폭풍 같고 질풍노도 같은 회개와 회복의 불길을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합니다.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불사르고요, 그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우상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던 산당들도 곳곳마다 찾아다니며 다 제거하고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해골을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아주 철저한 회개, 철저한 개혁이죠. 결정적으로 사사시대에 그쳤던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거침없이 회개하고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개혁조차 시도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꾸준히 읽어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이런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하고 기쁘셨을까요?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동안의 악한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겠죠. 그런데 그런 전무후무한 개혁도 할아버지 므낫세 때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런 개혁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부으시고 금세 마음을 돌이키셨겠지만, 이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멸망은 이제 확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의 문이 열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되고요,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의 재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확정되어진 결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지만 성경을 통해 이미 선포된 예수의 재림과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포자기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교회에 모여서 매일 집회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미 선교회처럼요, 과거에? 아닙니다. 아니죠. 감사하게도 지금 아직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개인 심령이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죽은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고 추수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이 참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우리가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떨어졌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시겠지요.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모이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심령을 돌아보아 우리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과 또 쓴뿌리와 악한 죄악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다 드러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깨닫고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히 회개하여 돌이켜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교회가
오직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소개하여 주시고, 이 민족도 다시금 회개의 불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은 치료하시며, 각종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과 가정 위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 거룩한 도구, 주의 평안이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실로 마지막 때 온 세상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거룩과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의 모든 괴계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며,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땅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되 예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어 준비 중인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